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절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번 화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오늘은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그 화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7번의 화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13절에서 26절까지의 5번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요. 또 제일 회개하라고 책망하신 자들도 이 서기관들과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서기관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할 때에 그들을 말하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가 되어버린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외식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그래서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날로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외의 시간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천국 문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무리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닮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서요, 결국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천국도 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 무리에 속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안 되겠다 해도요, 같이 있다 보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 그 무리들과 같이 닮아져 가고 같이 행동해져 가고 결국에는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요, 여기 14절에는 없음이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절이나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본에 보면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는 사본도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2장 4절 또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같은 말씀인데요, 바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과부들은요, 정말로 가난하고 그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과부인데요, 그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이 만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탐욕이 심하면요, 그 가난한 없는 과부의 가산까지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도둑질이죠. 그래서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판결도 다 똑같은 판결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도 판결이 다 달라요. 더 중한 판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돈을 좋아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재물마저 어떻게든 그 종교를 이용을 해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자기를 언제든지 나타내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받는 그 판결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무리와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판결이 더 중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안 다니건요, 21장,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건,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요, 첫 번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들이 언제든지 세력을 늘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더욱더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전도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왜? 그 영광을 자기가 얻고 싶으니까.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자기들에게 어떤, 자기들의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요, 자기의 그 인기가 늘어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었고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요, 절대 자기들 혼자 지옥 안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지옥의 도를 전도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요,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로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영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들도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의 그 무리 속에 끌어오려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지옥에 끌어가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세상에 또 신앙 안에서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어느 편에 있을 것인가, 세상 편에 있을 것인가, 교회 편에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성도 편에 있을 것인가 늘 분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세력에 그만 그들의 그 힘에 미혹을 당하고 끌려가고, 나중에는요,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무리에 속하고 그들 속에 있으면 벌써 그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조차도 극히 조심하고 정말로요, 갈랐을 때는 단호하게 갈라서고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평화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진리가 벌써 거짓과 외식, 가식 이런 것과는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너무나 세상이 혼탁하고 교회도 혼탁하고 영의 세계도 너무나 지금은 미혹이 많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요, 조심하고 분별해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세 번째는 16절에서 23절까지 아주 길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더 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요,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요, 성전을 두고 지극히 거룩한 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성전을 두고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으로 맹세하면요, 그 큰 효력이 없고, 성전에 금을 바쳐야지, 성전에 금을 가져와가지고 금을 바쳐가지고 성전에 내고 그래야 그 맹세가 더 크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기는 성전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성전에 금을 갖다 바쳐가지고 맹세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과 짜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랑 결탁을 하고, 그래, 금을 갖다 바쳐가지고 맹세하면 그것이 크다, 금까지 갖다 바쳤으니까
그 맹세 진짜 맹세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성전을 두고 하는 것보다 성전에 금 갖다 바치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런데 보시죠. 어리석은 맹인들아, 눈을 뜨고 제대로 봐라,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말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금을 바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갖다 바친 금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성전에 금을 바치는 것이 그 금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너희의 욕심의 눈으로 너희의 그 물질적 가치, 재물을 탐하는 탐욕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본질을 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그래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들을 어리석은 맹인들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소경아, 눈을 떠라. 또요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렵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요, 소경들이요, 눈먼 자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래서요, 또 어떤 그 사람들은요, 제단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제단이 또 크고 귀하니까 그 제단을 두고 사람들이 또 맹세하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다가 제단으로 그렇게 말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단에 가서 예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맹세하면 훨씬 더 좋다. 제단에다가 예물을 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막 공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것이 더 크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사람의 열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행위의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요, 제단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제단에 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나서 그 맹세하면 정말로 그 맹세가 효력이 있고 정말로 그렇게 그 맹세를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 말이에요. 제단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물도 그 드려질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본질을 보고 제대로 신앙적인 그 가치를 판단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그 결탁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을요, 그들이 서로 나누어서 가지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자들이요, 받을 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재정을 맡은 그런 사람들, 또 사실은요, 헌금통에서 돈을 빼간다, 그런 것은 사실은요, 점도둑이고 큰 도둑은 안 걸려요. 맨날 작은 도둑만 걸려가지고 난리치고 카메라를 달고 그런 난리를 하죠. 진짜 큰 도둑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큰 도둑은요, 커서 걸리지도 않아. 그 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자들의 받을 그 판결이 지옥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자들이 받을 그 화와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중하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 그래서 예, 우리가요,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데요. 우리가요, 신앙은 우리가 다 사심 없이 이런 어떤 탐욕, 자기의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면요, 우리가 신앙에서 모든 것은요, 우리가 사심 없이 진실하게만 생각하면 모든 것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2장 5절의 말씀처럼 땅 위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신을 부어주신다고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양심이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진실하게 무엇이든지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모든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지극히 세세한 그 답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그것은 판결하기는 어렵지만요,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일단은 보면요, 세세한 것들은요, 그 상황에 맞춰서요, 그 큰 것에 완전히 어긋나지만 않으면요, 대부분 이제 맞춰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일단은요, 우리가 보시오, 우리 방이 있으면요, 일단은 방이 이제 어두우면요, 밤에 방이 어두우면 방에 불을 켜면요, 일단은 다 환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자세하게 뭐 책상 밑에 뭐가 있나, 뭐 선풍기 뒤에 뭐 얼만큼 먼지가 쌓였냐, 이렇게까지는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일단은요, 아무리 밤이라도 방에 딱 불을 딱 켜면요, 일단은 다 우리가 큰 것에서부터 이제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일단은 그 장롱을 열어서 이불을 깔고 하고, 그 다음에요, 일단 불만 켜놓으면요, 작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보이지 않던 그 책장 뒤에도 한번 이렇게 쑥 볼 수 있고, 아니면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쓸기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요.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에 불을 켜는 것이요, 바로요, 깨끗한 양심, 사심 없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요, 다 우리가요,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요, 주님이 주신 거룩한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요.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렇게 다 정말로 제대로 생각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든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 종교와 신앙을 이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명예와 영광과 이익과 자기들의 그 유익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다면요. 이런 것을 버린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 또한요, 우리가요, 이런 맹세를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를 때에 얼마나 하늘에 두고 맹세를 많이 했습니까? 장난도 많이 쳤죠.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무슨 우리 엄마 아빠를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맹세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맹세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를 다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되도록이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요. 맹세를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진실하게만 하면요. 맹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 맞나? 그거 진짜면 맞다. 아니면은 아니다 하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요. 맹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못 믿고 진짜가 맹세해라. 맹세해봐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라. 하늘을 보고 맹세해라. 부모님 걸고 맹세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도 또 사람한테도요. 그 맹세를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했을 때 크게 사실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요. 사람의 맹세는 또 그렇다 쳐도 하나님께 한 맹세는요. 이것은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 함부로 맹세한 사람들은요. 빨리 회개하고 그 맹세를 없는 것으로서 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책임을 져서 그것을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네 번째로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의 시간에 서기가 내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요,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바카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다, 바카와 회양과 근처라는 것은 이제 어떤 향신료들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작은 것들에게 있어서도 다 11조를 계산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11조를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지 않으신 그런 11조까지 모든 것을 다, 지극히 작은 것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요, 바로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없이 자기들의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의 인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 그래서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11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11조를 당연히 주님의 것은 구별해서 드려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정의, 또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믿음을 지키고 하는, 예,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사람에게도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믿음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것을 가지고요, 구원파들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신약 시대는 11조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지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아놨는데 무슨 11조를 지금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들이 한술 더 떠가지고요,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기 전에 한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는 11조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양심에 양심을 좀 써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십자가 사건 전이니까 구약에 속한 것이라서 이것은 우리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 11조가 없어졌다. 그것이 정말로 양심의 가책 없이 정말로 자기 심장에 그 박동 소리에 손을 얹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정말로 네가 생각했어도 네가 맞느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가만히 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위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말입니까? 정말로 내 영혼을 생각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을 생각하는 말입니까? 구원파들은요, 그래 놓고요, 11조 안 내는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으로 했어요. 사람들을 돈을 어떻게든 안 내면 안 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때로 사람 듣기 좋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그 양심을 화인 맞춰가지고 진실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외식하고 거짓말쟁이 눈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까지요, 사람의 자기 눈도 가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눈도 가려가지고 전부 다 소경 만들어가지고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보시죠. 11절에 이렇게 철저하게 내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11절을 그렇게 내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1절도 아예 안 내는 사람은 얼마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11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하물며 11절을 안 내는 자들은 얼마나 더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안 해도 다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인도자요. 지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자기가 자기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 한 손으로는 자기 눈을 가리고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 눈 가리고 지금 서로 뭐 아웅 그러고 자빠졌다. 아주 이 큰 그 주님의 책망인 것이에요. 소경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 그래서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하루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적은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작은 것은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지, 낙타는 삼키는도다. 큰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말로 철저하게 정말로 입이 딱 벌어지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대로 보라는 것이에요. 맹인된 인도자요. 네가 하루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작게 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더 중하고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경히 여기고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고 중히 여기는데, 이 맹인된 인도자여, 제대로 봐라. 네가 작다고 생각하고 네가 하루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하다. 또 낙타는 삼키는도다. 사람 보기에 크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엄청난 것 같아도 우리가 눈 뜨고 제대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눈을 뜨고 보라는 것이에요. 사람 생각에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돌들을 가지고도 소리치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사람은 티끌입니다.
그래서요,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려다 이 소경대 인도자여. 또 이제 25절에 다섯 번째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보이는 곳 겉의 부분만 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잔 안에 그 대접 안에는요 온갖 탐욕과 방탕과 오물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그러면 안에만 깨끗하게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과 겉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중요해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이 외모, 육신의 이 장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내 속에 내 영혼, 내 영, 내 속에 있는 주님, 그 내 안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관리하고 더 아름답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겉만 깨끗하게 하고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오물이 가득하고 아주 더러우면서 겉만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우리 사람에도 안이 있고 밖이 있고 외모가 있고 내면이 있고 우리 육신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고 어떤 이런 외적 신앙생활 하는 그런 형식들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 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을 갈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내 중심이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겉만 꾸민다면 우리가 외적인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 육신만 돌볼 줄 알고 내 건강만 돌보고 내 영혼을 생각할 줄 모르고 내 참으로 중심을 볼 줄 모른다면요 그것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요 안을 깨끗이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도 깨끗하게 되고 안을 깨끗하게 하면 당연히요 모든 것은요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안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안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면요 당연히요 외적인 것들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을 먼저 또한 아름답게 하고 나서 또 외모도 그 안과 같이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눈이 밝은 사람들이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그 시편의 말씀과 같다 그 말이에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